레위기 6장 24절부터 7장 1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될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설교자라는 말에 영어 단어에 preacher라는 말이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설교자라는 말의 영어 단어는 스피커입니다. 방금 저희가 본문을 읽기 전에 찬송을 했을 때 마이크를 통해서 또 함께 찬양하는 그 소리가 스피커로 향해서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을 볼 때 스피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찬양하는 가운데 성도님들께서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에 집중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찬양을 하는 가운데 이 스피커가 어떤 제품의 이름이고 어떤 성능을 내고 그런 것들에 집중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광현이라는 스피커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 이광현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피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달하는 스피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규례를 지었으니 이렇게 따르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달하셨습니다라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문을 조금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론 형님과 조카들 잠깐 이쪽으로 모여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이렇게 전달하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속죄제에서는 제물의 내장 지방, 콩팥, 간의 껍질만 태우게 되어 있는 거 기억나시죠?
나머지 고기 역시 제물로서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시면 안 됩니다. 속죄제에 드려진 고기는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먹어야 하고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거룩해야 합니다. 혹시 제사 중에 피가 옷에 묻으면 반드시 세탁하시고 속죄제물을 올린 그릇도 처리해야 하는데 토기에 삶으셨으면 그 그릇은 깨뜨리시고 유기, 녹그릇에 삶으셨으면 그저 닦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드시되 단 속죄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드린 예물은 드시지 마시고 다 태우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 속건제에 대해서 추가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물은 순양을 쓰시고 이웃에게 손에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5분의 1 배상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속건제는 속죄제와 동일하게 짐승의 기름 부위 그 부분만을 태우는 건데 태우고 남은 고기 역시 제사장 여러분들께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는 제단 사면 벽에 뿌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물의 남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모든 내용을 다루기에는 시간상 부족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있었던 6장 28절을 중심으로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6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올려 삼았던 그릇이 있을 텐데 만약 그 그릇이 유기이면 그저 닦으면 되지만 토기라면 과감히 깨뜨려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드려진 제물이 중요한 건데 그릇을 이렇게까지 부셔야만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토기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고서는 반드시 깨어져야 하고 더 나아가 내가 이렇게 깨어져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뿐만 아니라 그 그릇까지도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셨던 가장 큰 은혜이자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설교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토기의 특징을 보면 토기는 진흙을 빚어 불에 구워 만든 그릇인데 이 그릇은 공기가 통과할 수 있는 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료의 특성을 쉽게 흡수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기가 거룩한 것이지만 부정한 것에 접촉하게 되면 이를 닦거나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삶은 토기는 깨뜨려야 했습니다. 이런 특징의 토기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아주 멋지게 비유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사야 6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정리하면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흙으로 빚으신 존재, 토기입니다. 우리는 유기, 녹그릇이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진 토기입니다.
그래서 깨어져야만 합니다. 그저 닫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깨어져야만 합니다. 최근 저의 삶을 보면 하루하루 정신없이 바쁘게 보냈습니다. 아침 일찍 직장에 나가서 저녁에 퇴근하기까지 많은 에너지를 쏟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끔은 일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하지 않은 감정 소비까지 하면서 관계 가운데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면 정말 진이 빠질 대로 빠져서 집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대하는 것은 집에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두 딸이 기다리면서 제가 좋아하는 반찬과 찌개를 준비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도 저버린 지 오래입니다.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 제가 잠깐 첫째를 돌봐야 했을 때가 있었는데 쉽지 않습니다. 아이를 돌보면서 집안 모든 정리와 식사 준비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데 아내는 지금 그 아이 둘을 하루 종일 씨름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케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올 때 저보다 더 지친 모습으로 이제 왔구나 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고, 딸 둘은 아직 에너지가 넘쳐서 안아달라고 저를 쳐다보고 있고, 혹여나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수영장이라도 가자고 아이가 그럴까봐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서 아이를 씻기고 재우고 나면 가끔은 아이를 재우는데 언제 잠들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잠든 거죠. 그 정도로 많이 에너지를 쏟고 돌아오고 집에서 아내와 자식을 케어하는, 약간은 제가 지금 엄살을 떠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 정도로 바쁘게 하루하루 지내고 또 사역 준비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죄를 지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쁘게 보내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죄가 들어올 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토기 그릇이 공기가 통과할 수 있는 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료의 특성을 쉽게 흡수하는 성질처럼 죄가 그 틈을 노리고 토기인 나에게 너무나도 쉽게 들어옵니다. 염려가 그 틈으로 들어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되나? 조급함이 밀려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잘도 자리 잡고 쉽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낙심합니다. 비통합니다. 수치심도 느껴집니다. 그런 가운데 가진 것도 없는데도 참 교만은 왜 이리 쉽게 찾아오는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토기인 우리는 깨어져야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깨어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우리는 짧게는 몇 년, 또 길게는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죽기를, 날마다 깨어지기를 기도하고 결단하는데 반복되는 죄를 마주할 때마다, 끊임없이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입술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눈치도 없이 교만하여 높아지려고 하는 나 자신의 자아와 정신을 차리고 난 뒤에 나와 마주할 때면 그 현실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지금 제 앞에 이 접시가 있는데
접시는 절대 혼자서 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결심과 결단을 해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스스로는 깨질 수 없습니다. 토기인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닦아지고 깨끗이 닦으려고 하고 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깨어지려면 그릇의 주인이 던져야 깨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더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은 토기인 내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야 하고 그 제사의 제물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모두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아멘. 예수님은 거룩하신 흠없는 어린 양이시나 인간의 더러운 죄를 대신 지시고 영혼 밖에서 고기의 불사름에 해당되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제물 짐승이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나에게 스며들었던 염려와 조급함 그리고 낙심과 욕심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과 그릇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토기인 나라는 그릇에 나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모든 것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힘으로만 드려지는 삶과 예배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그릇의 틈에 여지없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흠이 없으시나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그릇에 담아 삶의 자리 그리고 예배 자리로 나아간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제물 되신 어린 양 예수의 피가 토기인 나에게 계속해서 스며들며 그분의 보혈을 통한 은혜로 인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으로 감당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